주중에 서점을 다녀왔는데요. 그중에 미국 하버드대의 수린 교수가 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부제는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젊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씨 따뜻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시인이 늘 수심에 잠겨 한숨만 쉬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아내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나와는 공통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아들은 늘 말썽꾸러기이고요. 친구들은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천사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의 불만을 해결해 드리죠. 그런 다음에 천사가 이 시인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시인은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고 즐겁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를 살뜰히 챙겨주던 아내, 말썽꾸러기 아들, 또 늘 자기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없는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원래 누리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은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걸까? 여기에 저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불평불만이 습관이 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자 긍정의 마인드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대하는 것이 곧 인생의 의미이자 즐거운 삶의 원천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눠드린 감사 묵상집에 보면 감사에 대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챌린지, 도전하는 것이다. 고달픈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를 챌린지, 도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인 102명이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1620년 11월 중순에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때 그들은 낯선 환경과 추운 날씨로 인해서 봄을 맞기 전까지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봄에 경작을 하게 되고요. 가을에 그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청교도 정신을 계승해서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했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은 감사시의 표준이라고 할 만큼 완벽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비천이라는 말은 낮은 지위, 신분이 낮고 천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본문은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돌아보면 참 비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둠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비천했던 대한민국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천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라함, 부족함, 연약함, 여러 가지 암담한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차르라고 하는데 고통, 재난,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건져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이런 고백을 남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찬송가 305장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들,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의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어느 날 그 강원도의 그 동부연회에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하고 또 몇몇 친구들이 팀을 만들어서 그 축구대회를 나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목사님처럼 이 작은 교회 팀들은 뭐 별로 영향력이 없을 거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아들 팀이 가서 축구를 했는데 예선전도 다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간 겁니다. 심지어 그 결승에서 우승까지 하게 된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 자그마한 팀이 유력한 큰 교회 팀들 다 떨어지고 이 작은 교회에서 우승을 하니까 거의 축제 분위기 막 축하해주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금이 1등 상금이 5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 이제 응원해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대요. 교회 다니는 학부모들, 교회 안 다니는 학부모들 이렇게 다 오셨으니까 이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간 겁니다. 그 상금 받은 거 50만 원 정도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이 고기가 한우였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신나게 먹고 그래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민규야, 나 그 100만 원 보고 후덜덜했다. 어쩌면 좋냐 이렇게 걱정을 했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대표니까. 옆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좀 보태겠다고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막 돈 있다고 하면서 받은 거 50만 원하고 본인 카드 50만 원 이상 싹 긁은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을 긁었는데 계산을 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시험에 들 뻔했대요. 야, 이분도 자녀가 셋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굶기게 하겠어. 다 채워주시겠지. 모르겠다, 그냥 주님께 맡기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염려를 주님이 아신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여기저기서 막 도우미 손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10만 원, 여기서 무슨 일로 20만 원, 그렇게 아름아름 채워지더니 자기가 긁은 거 50만 원 이상이 그대로 정확하게 딱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참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맞게 채워주시냐? 아예 좀 더 주시지, 5만 원이라도. 야, 어떻게 내가 교만하지 않게 정확하게 채워주실까? 민기야, 내가 굶진 않겠어? 내가 간증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감사하다고,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후덜덜 하셨어요, 그 100만 원 갖고. 그래서 기쁘게 통화를 마친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필요를 다 아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얘들아, 공중의 새들 봐라. 쟤네들이 먹을 거 쌓아두고 사니? 그렇지 않다. 그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가져라. 너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수많은 대적과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고 굶기지 않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오행시를 했었나 봐요. 추수감사절 혹은 감사의 제사라는 타이틀로 이제 오행시를 한 걸 봤는데요. 그때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오행시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감사의 제사라는 타이틀로 오행시를 작성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재물 대신 예수님을 사는 동안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학생이 썼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는 동안 일평생 늘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감사시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일평생 사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